할렐루야,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우화적인 단편 소설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또 깊이 묵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아주 특별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소개된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가 아닌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기적을 맛본 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흥미를 갖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있었죠.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구걸하며 살았는데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신 후 내가 건강해지고 나니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구걸조차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절름발이로 살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사느냐?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이 생활을 청산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또 한 곳에 가다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만 하는 조폭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또 옛날에 본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물으십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조폭이 되었나? 그는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조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5장의 말씀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원인과
그들에게 임할 온갖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말로는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위에 있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온역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며 전쟁에서 사륙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 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이 자주 귀에 들리곤 합니다. 현실적인 데이터 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작년 7월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어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은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둘째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값지게 누리는 성도와 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 은혜가 잊혀졌다면 다시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